제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확진자 정보와 이동 경로가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4월 4일 다음 주일 부활절에 성경 공부 29차부터 빠짐없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또 8월 15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두 사람을 추첨해서 현금을 많이 드립니다. 50만 원씩 드리는데 한 분은 담임 목사 개인이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 공부 11차부터 참여하신 분이 이 현금 상품 추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매 권사님 자녀 신혜경 양이 4월 10일 만년동 VIP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축하드리며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77회 대전 광역노예 정기노예에서 김정수 상담사가 목사 임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영진 성도님은 지난 25일 등남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14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웬 어린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에 박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 주 십자가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절하라. 몸 밖에 들을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어서 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어서 온 세상이 참된 평안과 그리고 활력을 얻고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떼들, 사업장, 가정, 자녀들 꼭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 제단 복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다 연합되게 하시고 또 이 제단에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 역사하는 산 믿음도 얻는 그런 복된 제단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아픈 자가 이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 다 고쳐주시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제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이 제단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 믿음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민족들 위해서 뛰어난 이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저 높은 머리에 우뚝 서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안 되는 일이 없고 못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결혼할 나이에 이른 우리 자녀들 리브가를 이삭에게 이끌어 붙여주심같이 예수의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직의 문도 넓게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도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친구,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대하고 평강하고 형통하고 융성하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거부가 되어서 하늘나라 사업에도 땅 위에 선한 사업에도 부요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다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사업에도 부요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도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강도 한 명씩 이렇게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맨 위에 있는 한자가 조롱할 조자이고 그 밑에 가운데 한자가 순응할 응자이고 맨 밑에 있는 한자가 침묵할 묵자입니다. 맨 위에 조롱할 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왼쪽에 달린 강도의 이름이라고 헤르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롱할 조 이렇게 써봤는데요. 화면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왼쪽에 있는 헤르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네가 메시아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왼쪽 헤르크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타드라고 하는 이 강도의 반응은 순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하면 화면을 보시죠. 23장 4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마땅하다.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순응한 이 비타드라고 하는 이 강도는 긍휼의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긍휼에 호소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긍휼의 호소를 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은 마땅히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죄다. 이렇게 죄를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 이르면 나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천국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천국도 믿고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긍휼을 호소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도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다가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럼 이 강도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래가지고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때에 내가 회개하고 믿고 긍휼에 호소하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근데 고의로 일부러 나 그냥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아무렇게 살다가 마음껏 죄짓다가 마지막 때에 회개하면 그러면 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한순간에
이 강도는 믿고 회개하고 긍휼에 호소하고 그래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구원함을 얻었지만 고의로 일부러 그렇게 죄 지어 놓고서 마지막 때 나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나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왼쪽에 헤로크와 오른쪽에 비타도 똑같이 강도입니다. 똑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믿었다는 거,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거, 한 사람은 믿고 회개하고 긍휼에 호소했기 때문에 긍휼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반응. 자,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기죠.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합니다. 안나스한테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그 법정 밖에 뜰에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 이런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하고 3년 동안이나 한솥밥 먹고서 이렇게 중요한 때 이 막바지에 나를 배신해? 그랬나요? 책망했나요? 훈계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판의 부당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새벽에 체포해서 새벽에 재판하죠. 아마 그 당시에 법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법률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마 밤중에 재판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밤중에 재판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도 법률로 밤중에 재판하면 안 돼요. 새벽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정이 아닌 곳에서 또 재판이 이루어져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기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또 증인이 없는 재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증인이 없어요.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허위로 가짜로 그냥 거짓말로 데려다 놓은 그런 허위 증인들이죠. 이 사람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각각 서로 말이 다르고 결국은 성경에 보면 증인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월절에 재판을 했어요. 6월절은 재판할 수 없어요. 근데 재판합니다. 그리고 죄증들, 이 사람을 재판해서 형을 언도하려면 그 죄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죄증. 죄에 대해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들이 있나요? 기껏 증거들이 있는데 어떤 게 증거냐면 이 사람이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켰다고. 3일 만에 헐고 짓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 거짓말로.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안 쳤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죄 사하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다. 이런 것들로 고발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당하니까. 근데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한 번도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고 침묵을 하셨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는 거죠. 또 빌라도가 이르되 야, 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반박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들으려고 작정한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 루터와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얀 후스라고는 체코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가 1415년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정면으로 맞습니다. 뭐라고 맞쓰냐면 로마 교황청이 그때에 소위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 사라. 이거 사면 그러면 죄가 다 씻음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얀 후스가 그거 잘못됐다. 죄사함은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지 무슨 면죄부 샀다고 죄사함을 얻는 거냐 하고 따졌죠. 그러자 로마 교황청이 이 후스를 잡아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후스를 묶어서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소위 화형을 시키는 거죠. 그 후스는 불에 헐헐 타오르는 불에 이글이글 타면서 막 소리칩니다. 당신들 부당하오. 어찌 면죄부를 팔아서 죄사함을 준다는 것이요.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요. 오직 믿고 믿음 그리고 회개 이것밖에는 죄사함 길이 없어.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항의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죠. 그 불길에 후스는 다 타고 제가 땅바닥에 이렇게 쌓이게 됐는데 교황청이 그 후스가 타고 그 땅바닥에 쌓인 후스의 잿덩어리 뿐만 아니라 후스가 타버린 그 땅까지 파서 그 흙도 다 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정도니 해명하고 항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정도니.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과 후스의 차이는 예수님은 저 어둠의 세력들, 안 들으려고 작정한 저 세력들 해봐야 소용없다 아무 말 안 하셨고, 후스는 저들이 안 들어도 끝까지 외치고 항의해야 된다. 부당함을 끝까지 항변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항의하고 반박하고, 하지만 결과는 둘 다 똑같았어요. 안 들었어요. 소용없었어요.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를 행하시기 때문이라.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고서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그러고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데 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는 건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이게 겪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내가 무슨 말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에도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면 그럴 때에도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침묵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침묵이 능사는 아니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마주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때때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 내 의도, 의중, 뜻, 감정 모든 것들이 다 파묻혀버리고 말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안나스 대제사장한테서 신문을 마치고 딱 나오다가 뜰에서 마주쳤어요. 야, 베드로,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나 뜻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그 배신이라는 말 속에 다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침묵이 금이다. 모든 경우에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리처드 칼슨이 쓴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은 사소한 말에도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 책 17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충만한 방식은 침묵이다. 침묵이 어떤 때는 사랑을 가장 충만하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된다. 어떤 때는 침묵이 말입니다. 이 리처드 칼슨이 부부의 대화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대요. 부부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들을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 요구하는 말, 훈계하는 말, 이런 말들을 주로 하더래요.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말들은 거의 없더래요. 거의 없더라. 차라리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런 말을 할 바에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한다 하는 게 리처드 칼슨의 이야기더라고요.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너무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고 이건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자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내 정말 중심에 사랑하는데 아끼는데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줄 압니다. 하여튼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 침묵해서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이 진리에는 침묵하면 안 되죠. 이거 침묵만 말하지 않으면 다른 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때도 침묵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서 엉뚱한 선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 가해자로 몰려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침묵할 때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서 입을 열고 닫기를 지혜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부당하게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침묵하지 말아야 할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안 들으려고 작정한 세력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입을 열고 닫을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경우에 항상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겟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